네, 할렐루야. 10월 1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선지자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자신을 이제 때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또 자신을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에게 심하게 때려서 부상을 입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러한 교훈은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을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방향을 이렇게 쭉 와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무리함을 통한 굉장히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밤새고 24시간, 뭐 밤새고 12시간 철야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뭐 임직에 대한 임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말 다 내려놨는데 임직자들이 이제 임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정말 필요한 만큼 헌금하면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지만 임직을 해서 이렇게 뭐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울산 포항에 갔더니 이 포항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는 뭐 장로님이 7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돼서 그것을 헌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한쪽에 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이 휴지를 줍는 분인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서 장로가 됐을 때에 장로로 인해 장로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죠.
그래서 저도 너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든 간에 뭐 지불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계속 몇 년 뒤에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굉장한 그런 기업가로 변해 있는 모습을 이게 볼 수 있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하나님을 만약에 되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거의 75억이 빚이었는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이 딱 막혔거든요. 그냥 눈이 이게 어떻게 멀어버렸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냥 밀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상식적이지 정말 못한 거죠. 뭐 교인이 300명을 같이 함께 왔는데 뭐 이게 헌금을 해결될 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상식적인 것을 넘어섰을 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것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하게 보시지 않았는가, 내가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목회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저는 복된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내 생각, 자기 이야기를 넘어서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맨날 똑같이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헌금도 어떻게 좀 열심히 자기가 조금 오버해서 하는 분들은 놀랍게도 그런 것을 채우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고 외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진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또 헌물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믿음도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